결손이 없는 범행이라 불결이라 하는 것은 뭐냐? 결손, 모자란 게 없다. 요것도 이제 좀 옥에 제가 뭐 입술에 뭐가 나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면 뭐예요? 얼굴에 이게 뽀지라기가 나고 이런 저기 옥에 티라 하잖아요. 제 얼굴에 뭐 나면은 아무 하자 없는 거 깨끗한 걸 결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잡범행이라 잠난하지 않는다. 잠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지 방편을 딱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못된 마음이나 거친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뭔가 말과 행동이 언행이 어지럽지 않다. 어지러운 사람은 꼭 그거 막 이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처럼 다다다다다다 산란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누구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제가 이제는 얼마나 많이 헐뜯어 놨으면 지금 말 안 하는데도 내 말 하려다가 안 하는구나 싶은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천재라 천재. 말 안 해도 말하면 또 이따 또 스님 쥐 뜯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구나 이런 분도 한 분 계신다 지금. 이게 부잡범행이라고 하는 게 산란한 것이 굉장히 악독한 것이에요. 산란하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혼자 다 떠든다. 저도 조금 해당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 경전 강의를 편성해가지고 조금 저 혼자 있으면 잡담은 별로 할 여가 없죠. 잡담 하루 종일 뭐 누가 찾아와서 잡담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잡담할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제 방에다가 아예 다구를 하나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있지요. 석수 아니면 삼다수. 조금 재수 좋은 날은 조금 비싼 에비앙인가 먹어야 되고. 뭐 구름산 바카스 이런 것도 한 병 없습니다. 제 방에 오면은 컵도 없고 물병 하나 따가 잡수고. 그러면은 오래 앉아 있고 싶어도 앉아 있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또 좀 앉아 있다 싶으면은 하안경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몇 번 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온다. 무전 범행이라 티 없는 범행이라. 어쨌든 배곡 같은 피부에다가 하얀 종이야 먹자고 하나도 남지 않은 정말 흰 비단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무전 범행이라. 경전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를 다짐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무실 범행가, 실수 없는 범행이라. 실수를 안 하려면 사람이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 줏대가 근본 추춧돌이 무너지면 어때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타협하는 순간에. 그렇죠? 올곧은 자기의 그 삼매,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이렇게 실수하는 걸 조금 삼가할 수 있어요. 실수를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잡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반복합니다. 늘 반복합니다. 무능패 범행이라. 가릴 수 없는 범행이라. 저 태양빛을 가로등이 지가 밝다고 태양빛을 가릴 수 있겠어요? 택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앵간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장엄할 수 없어요. 우리 바람일 행이 최고의 장엄이라. 자, 어떠한 인연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에 무너지지 않는 게 있죠. 꺾이지 않는 게. 뭐예요? 허공. 어떤 센 바람이 불더라도 허공은 부서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릴 수 없다고. 요거는 이제 저기 앞에 보면 세준명품에 제가 좋아하는 폐일광당 주약신이 있어요. 폐일광당. 얼마나 맑게 사느냐. 폐일, 저 태양을 가려버린다.
태양을 가리려면, 빛을 가리려면 태양빛보다가 더 밝아버려요. 지금 낮에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왜? 별빛보다가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 그래서 폐일 강당이면 얼마나 사람이 몸이 아프다가 약이 좋으면 폐일 강당, 그죠? 그러니까 산삼도 좋은데 산삼 한 100배 되는 약 갖다 줬으면 그게 폐일 강당이 좀 되겠죠. 예? 그래, 넘어갑시다. 예. 여기 무능패라고 하는 건 아주 사람이 이런 데다가 깨지지도 않고 이빨 빠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금이 가가지고 좀 찔찔 새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마저도 없을 때 이게 이 감이 무능패 범행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뭐라 하죠? 그걸 완전 무결, 뭐 우리 그래 하잖아요. 그죠? 완벽, 완전한 벽옥, 완전한 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벽, 완전 무결. 그런 데 대해서 기준을 두고 지금 범행을 쭉 가. 그것이 바로 결국은 불심이라 그럽니다. 종착역이. 또 다른 말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도 하지요. 예. 그 우리의 본래 모습, 본심이라고도 하지요.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소찬 범행이라. 얼마나 잘하면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어요.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범행은 사리에 어긋남이 없다. 이사명년 무분별. 법성계에 그런 납니다. 이와 사가 명연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무분별심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십불가, 보현, 대인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십불보현. 뭐 법성계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뜻도 모르고 막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잡아 뜯고 솜사탕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처님은 바깥으로 쫙 중생을 해서 향하고 있고 보현보살은 그걸 갖다가 안쪽으로 자기가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보현보살이 부처님 행을 뿜어내잖아요. 받아들인 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십불과 보현은 대인경이다. 부처의 경지로 살고 삶을 사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행원 노래도 했지만 보현행원이나 부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십불은 저기 입법개품 보면 어디든가 보구중생 묘덕신인가요? 그러면 초지 십불, 이지 십불, 삼지 십불, 그 예매지 십불, 난성지 십불, 현전지 십불, 원행지 십불, 부동지 십불, 그 다음에 선해지 십불, 법은지 십불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게 110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동자한테 입법개품 넘어가면 또 110선지식이 나오고 110유순이 이렇게 팔을 뻗고 그게 전부 다 그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 그래서 하원경이 이제 십지품이 십지가 십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리해 가지고 초지에서 한의지에서 보시, 이구지에서 이구지가 뭐고 지계, 발광지에서 인욕, 염해지에서 정진, 난성지에서 선정, 현전지에서 반야, 그 다음에 원행지에서 방편, 부동지에서 원바람일, 그 다음에 선해지에서 역바람일, 그 다음에 법은지에서 일체 종지를 펼쳐나가는데 각 바람일마다 보시바람일 속에서 십바람일이 있고 지게바람일에서 십바람일이 있고 이렇게 묶어져서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그죠? 근본 바람이 10가지에서 10개 바람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경 약창계 할 때는 구절이 몇 구절이에요? 약창계 119절이잖아요. 이게.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만 2개 빼보면 108번뇌가 되고 108 염주 돌릴 때 남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시 이렇게 염주 돌릴 때 말이에요. 108번뇌 끊으라고 약창계를 108구절로 해놨죠. 그 전체 의미는 110구절로 해놓고 좀 지루하면 본문만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소의 범행가.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아까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잘 보입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잘 들립니다라고, 재미도 모르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그러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신통력이 아닐까. 무소의 범행이라. 의지한 데 없는 범행이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주먹이 센 사람은 주먹을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믿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 자기 이름의 권력을 믿고 이러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기대지 않을 때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무소의 범행입니다. 사람을 믿지도 않고 오직 법을 믿고 말을 믿지 않고 오직 뜻을 믿고 예? 불완전한 것을 믿지 않고 완전한 것을 믿으면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무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만큼만 강의해도 너무 비싼 걸 많이 해버려가 좀 아깝긴 한데 좀 더 합시다. 무소득 범행이라. 이무소득거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무소득거라. 무소득이 됐을 때 이 세상에서 중생노름하는 데 대해서 자유자재가 되는 거라. 우리는 얻은 것에 대해서 잃을까 걱정하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 얻을까 조바심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소득심이 돼야 다 놓을 수 있잖아요. 무소득이라 가지고 뭐 빈 깡통 차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형편껏 활용해서 양껏 쓰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수전노처럼 또 그 스크루지처럼 해가지고 못 쓰는 수도 있고 인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 잃는 거는 약간인데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다 가도 괜찮다. 돈만 있으면 돼. 또 그런 사람도 참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영리한 사람들은 사람이 돈이다. 사람이 복전이다. 인시 복전. 어른선생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한글 표현이 있어요. 인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불전함도 있고 복전함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뭐가 생겨져요? 복이 생겨진다고 복전함이에요. 그런데 잘 안 읽네. 불전함을 잃으면 무엇이 생겨져요? 부처님 바치잖아요. 그죠? 부처님 돈을 잃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잃고 오늘 이제 복덕심한테 잘 비가지고 내가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이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소주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세간 속에 살면서 새 속에 살면서 자유자재하게 사는 것. 새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또 내지는 사회 그러니까 모임과 경제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명리심 때문에 사람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합니다. 그죠? 저부터라도 그렇고. 이 무소득이 돼버리고 나면은 누가 댓글을 갖다가 어떻게 모질게 달든지 어떻게 되니까 뭐 마야 안 해 이러고 넘어가 보면 되는데 댓글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범행이라든지 무소득이라든지 환경 같은 걸 인생살이에 접목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배우고도 안 되는데 안 배우면은 죽어. 예. 우리가 독서를 배웠는데도 저거 딱 만지면 독사한테 안 물려봤지만 물리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독사. 그죠? 그런데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독사. 아이고 이쁘다고 애들 달게 들어보면 어때? 예, 그런 것도 하고 비슷한 거예요. 환경을 알고도 위험한데 환경을 모르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을 때 흔히 반드시 계를 받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붉은 불덩거리가 있으면은 알고 이게 내가 손이 뛴다는 거 알면은 빨리 던져버리고 빨리 놔버리잖아요. 그죠? 화가 나고 욕심 냈다가도 빨리 마음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어때요? 꾹 잡고 있다가 좀에 다칠걸? 나중에 이제 손 잘라야 될 수도 있지, 잘못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은 재빠르게 마음을 틀어버릴 수 있는 연습은 됩니다. 많이 읽으세요. 강의 듣는 것보다 좋은 거는 사유하면서 계속 뜻도 모르고 계속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 경전이 이렇게 나오죠. 뜻을 알고 야무지게 읽으면 바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산란한 마음으로 지저분하고 오염된 마음으로라도 밥그릇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 것이 낫다. 꼭 깨끗한데 안 주면 안 먹는다 해서는 안 되고 이거 뭐 똥파리가 좀 앉았더라도 배고플 때는 아니 똥이 좀 묻고 했다도 먹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먹으면 오전 스님은 그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당신 발심 수행장에 한 사람이 여인이 야행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죄인이 어떤 사람이 강명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앞에 가는데 그 사람이 강명을 들고 그 벼랑길로 이렇게 밤길에 그 사나운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외지고 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시인이 악고로 그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지저분하고 양심 없고 막 덩쳐먹고 사기꾼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수강맹하면은 그 강명의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타객 낙참거이라 우리는 결코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럼 욕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주방장이 못됐더라도 배고픈 데 가서 먹어야지. 보통 사람들은 모조리 이렇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니 절대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일단 봐요만 많이 보고 많이 잡수고 그래도 나는 마음 상하는 게 없다. 그걸 뭐랍니까? 무소득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의 주제는 이무소득고라.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시비도 없고 희루애락이 다 없다. 부처도 없고 바람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 본래로 돌아가자. 본래로 돌아가자. 정말 본래로 돌아가자. 이것이 자유자재. 어디에서 자유자재해야 돼요? 절에 와서 이런 데서 사람 좋은 데서 자유자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된 가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엔가에 공부하다가는 선방에서 공부됐다 싶으면은 정처에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으면은 야전에서 실전 전투에서 이게 싸우는 실전 전투가 시장 바닥으로 가거든. 그거 가면은 뭐 이렇게 스님들이 한테 앉아서 참선하든지 댕기면은 땡초라든지 침뱉다든지 뭐 시비 거는 온 사람 다 있잖아요. 지하철 타도 그래. 지하철 타도. 저는 아직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시죠? 안경 이런 거 안 쓰고 아무도 시비 안 한다니까. 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우라. 여우처럼 살아야 된다. 군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부분 보면 남노해가 등장하잖아요. 남노하게. 제석정도 아주 비참하게 초라한 몰골로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 이제 여의주가 하나 있으면은 우보육생 만호공 중생수기 덕이익 예. 무연성교 창녀의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그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가 여의주인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러면 그 여의주를 다 꺼내가 저 깃발 높이 이렇게 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여의주에서 뭐가 쏟아져요? 우보익생 보배가 막 쏟아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이 다 먹고 산다 하거든. 그런데 그 여의주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의주 안에 뭐가 꽉 차가 있습니까? 보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참. 여의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진공이라고 쏟아지는 걸 묘유라 합니다. 그걸 이무소득고라 해요. 근데 가져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굉장히 비싼 정기예금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만 모르지. 이자는 나날이 지금도 불어나고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계속 이자는 불어나고 있고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대로 넉넉한 정기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 이름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금강장이라 합니다. 허공장이라 합니다. 하암장이라고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 통장 잔고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보면 하나도 없는데 쓸 때는 양껏 쓸 수 있다. 백지수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웅변할 때 이랬습니다.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도 그런가? 이 사람 믿어주세요. 확실합니다. 확실해. 예?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데 기분 좀 나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악독한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죠? 그럼 본인이 아주 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은경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디 남들이 해주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의사 선생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그 얘기들 보면은 너무 감동적인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하시는 게 하암경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 뭐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좁쌀 마탕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무주법성하고 저기 태산 같은 수미산 마탄 무주법성하고 무게가 어떻습니까? 똑같아. 왜? 진공이니까. 긴 놈 짧은 놈 없다 이거예요. 정액 보살 청정 범행이라 보살의 보살 청정을 더욱더 정익하는 거. 그죠? 보살 행위를 더 뿌러나게 하는 거. 그 익자는 밑에 그런 명자 위에다가 옆으로 물숫자를 눕혀 쓴 거예요. 익 있지요, 익. 흑도자 옆에다가 일찍 정자는 흙을 자꾸 보태는 것이고, 정할 때, 익자는 또 물이 찰찰찰찰 넘치는 거래. 자, 여기 보세요. 이 거울에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당기잖아요. 예? 물이 당기는데, 물이 요만큼 표면 장력 때문에 뻘겋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익이다, 익. 가득하게. 그 해일 할 때 일자는 그 앞에다가 삼수 서지요. 그럼 물이 철철 넘쳐버리면 일자라.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는 사람은 죽는 걸 면한다 이 말입니다. 면장, 장사 지내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데 그 뭐 군순이 면장이 그런 줄 안다 또. 아이고 어리석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웃은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지금.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길을 모르면은 이게 외나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잖아요. 죽어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강의하다 하면은 저기 우리 지원 스님 접해들이 이제 저기 4학년 졸업반 때 있다가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수업을. 그럼 이랍니다. 저 범인이 저 스님입니다. 손가락을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방금 마이 안다 했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이 안다. 딱 보니까 마이 안다야. 이게 빨리 맞히자 소리를.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손가락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다. 예? 마이 안다. 그게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그 밴드에도 글을 올려놨지만 바닷가에서 우물을 판다고 모래톱에다가 급한 김에 그 우물 파기는 좋지. 모래밭에 우물 파면 좋잖아요. 해운대 가가지고 그죠? 파기는 좋아요. 돌 있는 것보다 그죠? 근데 그 물이 나 찰찰찰찰 우물 파놓으면은. 근데 그게 거기서 나는 물이 뭐 전부 바닷물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 안 돼요. 사람 죽어요. 바닷물 먹으면은. 이 지식에 도취돼가지고 계속 지식적으로 판단하면은 불교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스스로가 누에 고치처럼 꽁꽁 얽어매는 거라. 나중에는 누에 고치가 뭐 자기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정 번데기 돼 죽잖아요. 그 안에. 예? 그때 그렇게 갇힌 것처럼 스스로 지식에 탱탱 얽어매가 있다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방학해버릴까요? 저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자체를 용학이라 안 하고 방학이라 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방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방학을 하겠나?
보살의 청정을 더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큼합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쓸 일이 없지만 목욕탕 가도 저는 딱 반값만 받더라고. 양산에 어디 가면. 머리를 안 감으니까. 샴푸 린스 할 일이 없으니까 딱 반값만 깎는데 이렇게. 보살의 청정한 범행을 이게 보태지고 산이 보태지고 맑은 물이 보태지기 더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살의 청정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뭐죠? 대로 행위라 하는 것처럼 좁쌀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오솔길로 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소소한 이익 때문에, 지저분한 이익 때문에 내 인생에 양심을 팔지 않는 것이라. 정정당당하게 대도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 보살의 청정한 행위입니다. 청정 자체가 욕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이 욕심 없는 것을 더 욕심 없는 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게 큰 길로 나오는 거잖아요. 삼세 제불이 소행 범행이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던 길이라.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신 길, 그게 바람일 행위겠죠. 그 보살 청정이 바로 불소행이라. 육조스님 건강경 서문에 보면 그래 나왔죠. 건강반야 바람일이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불지로라. 부처의 성불하는 길이다. 성불지로라. 성인의 길이고 거룩한 사람들의 길이고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게 바람일은 성불지로라 그랬어요. 성불하는 길이다. 그 앞에 바람일행을 보살 청정이라 이렇게 나왔죠. 청정을 우리 흔히 잘 아는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무소득고 이런 말로 대변하지요. 그러니까 불소행창 같은 데도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를 찬탄한 데도 전부 그런 행위거든. 과거 인행이. 부처님께서 과거 걸어오신 길이 뭡니까? 그 바람일 행위다. 바람일 행위 뭐냐? 무주다. 응무소주. 머무름이 없다. 무주가 뭡니까? 무주를 의상스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무주라고 하는 것은 세간 중에 살면서 일어나서 정확하게 이 오척신으로 이 오척 이 작은 몸뚱이의 몸과 마음으로서 세간에 부딪혀 살면서 그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을 무주라 한다.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허공처럼 되어버리면 내가 흔들릴 일이 없다. 마음을 텅텅 비워라. 아까 말했죠. 중통 외직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의상스님께서 그렇게 법성계를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뭐냐? 구례부동? 그게 부동이라고 한다. 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님이 행하시던 범행, 무의 범행이라. 자유자재죠. 신무가의 무유 공포라. 무예. 무예는 뭡니까? 중도가 무예다. 중도로 가는 거는 그러면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중간을 우리 중도로 하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얘는 막 이게 한 개가 필요할 때는 한 개를 세우고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세우고 10,000개가 필요하면 10,000개를 세우고 예? 때로는 삿대지기도 하고 정도지 전체가 중도라. 여기서 누가 중도의 인물입니까? 여기 중도 인물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각덕기소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중도라 이 말입니다. 나사도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예?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나사에는 일자 드라이버, 십자 나사에는 십자 드라이버, 또 육각형 렌치도 필요할 때는 렌치 그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늙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연세 드셨을 때는 연세 드신 대로 유연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무의 범행이라. 중도는 자 보세요.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전파입니다. 전파. 자타일시 성불도가 진정한 불교적인 중도입니다. 그걸 하엄이라고 그러죠.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생사, 열반, 상공하 이게 중도입니다. 중생도 열반도 같이 내가 있다. 초발, 심시, 변정각이 출발점도 종착역도 완벽하다. 너무 좋죠?
자그마한 좁쌀 하나 내놓고 여기에 좁쌀보다 더 미진 보이지도 않는 쇠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죠? 좀벌레 맡은 거. 조그만한 거, 이게, 좁쌀이 합시다. 좁쌀이 어디까지가 거치고 어디까지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불교 일념적시 무량겁이랄 때, 일념이 뭡니까? 일념은 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10가닥으로 쪼갠다. 머리카락,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걸 요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싹 잘랐다. 그 잘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걸 일념이랍니다. 일념. 일념 즉시 선제동자가 비료장 누각을 이렇게 딱 하는 사이에 한번 이거 일탄지경에 딱 순간적으로 딱 문이 살짝 열렸는데 그 순간에 열리자마자 3세의 자기 모습과 3세의 선지식, 선세 재불과 모든 선지식을, 백천 선지식을 다 침결해버리고 백천 법당을 다, 법문을 다 들어버렸잖아요. 일념 즉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적, 그런 얘기들이거든. 불교는 그렇게. 그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이 자리가 그냥 이러면 끝이고, 모르는 놈은 구구절절히 설명해가지고 좋다 3,000, 못다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을 두고 좋다 3,000, 못다 80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입법개품이나 선제동자 이런 거 보면 기똥차잖아요. 열자 말자 다 알아버렸다. 그런 것이 전부 이제 중도 정견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아마 무시한 그 안팎이 넘어갑시다. 우리 무착 무박에서 넘어간 게 있었잖아요. 무착 범행이라.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를 본 사람들은 이미테이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진짜 부처님의 불심이 돋아버리고 나면은 양심을 거슬러서 거룩한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세속하고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보시면은 타협이, 흔히 이제 좀 거친 표현이라 해야지. 용고기 먹어본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려 해도 씩 웃고 말아봅니다. 1등석 자꾸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그런 표 하나 끊어놓으면 어때요?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하암경을 한번 제대로 봐버리고 나면은 하암경만 계속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낮춰서 하암경을 이렇게 교양서적으로 보든지 지식으로 보든지 자기의 인격이라든지 불심으로 보든지 보셔도 괜찮아요. 이걸 보시고 나면은 다른 대장경은 쫙 따라온다 그래요. 제가 어떤 대강백 스님한테 어릴 때 배울 때 들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계속 하암경 쪽으로 조금 치중했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능경도 좋아했고 건강경도 좋아했고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하암경만 쭉 끌고 가버리면은 건강경, 능경 뭐 이렇게 법화경 같은 게 쭉 따라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암경만 보시면. 근데 뭐 윈도우 서핑 그거다가 참치 잡는 거물 실으려니 너무 힘든다. 낚싯바늘 하나 실어버려도 배가 뒤집어졌거든. 예? 예. 윈도우 서핑 있잖아요. 강알리에. 아이고, 그거다 원양 어서 짐 컨테이너 싣고 가려고. 아이고. 예. 예,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강을 다 말라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강물이 깊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이 저벅저벅 그냥 물 위로 걸어가든지 물 속으로 걸어가든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예? 그 하은경 뭐 내가 되니 안 되니 할 거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 하다 보면 어느새 저 언덕에 가가 있다. 이 언덕 그 강물 낙동강을 다 한 종발씩 퍼내가지고 저 마를 때까지 에라이.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대가 있다. 아까 뭐랬죠? 이미 우리는 정기예금 통장이 가득한 여러 장이 내게 있다. 내가 있는데
믿는데 의심스러운 거는 내가 아직 중생 심보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건 거의 실천하기 힘들죠. 부처님만은 실천해야지.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건 아주 못된 짓이라. 무쟁범행이라. 다툼이 없는 범행이라. 어떤 사리에도 중도를 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은 사리가 다 갖춰지거든. 그러니까 항의정성처럼 니도 옳다, 니도 옳다, 니도 옳다, 다 옳다, 싹 다 옳다 이게 맞는 겁니다. 또 얍삽할 때는 좀 얍삽하고 여우 같을 때는 여우 같고 곰 같을 때는 곰 같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곰 같아야 될 때 여우 짓을 하고 앉아있고 날렵하게 여우처럼 아주 옆옆이 설쳐야 될 때 곰처럼 곰티처럼 눌러붙어 앉아있고 아이고 속이야. 그렇게 자 무멸범행이라. 멸할 수 없는 범행이라. 순리를 따라서 행하면은 항상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볼 때 내가 순리를 어긋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남들에게 조금 이상한 짓을 했다. 그거는 나는 바로잡고 싶어도 그 자리를 남들이 그 흔적을 다 바로잡으면서 없어져 버려. 순리를 따라가면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멸범행이라. 그냥 해석 안 해주면 좀 어렵죠. 순리를 따라갈 때 이제 우리가 불생, 불멸이 되는 거예요. 안주범행이라. 편안히 머무르면은 마음이 아주 이치에 합당하게 설쳐지거든. 이게 설치가 딱 돼요. 요걸 우리는 자비할 때 자애로움이랍니다. 자무량심. 예?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인자한 얼굴을 띠고 있어요. 이걸 안주 범행이라. 그 다음에 무비 범행이라. 견줄 수 없는 비길 데 없는 범행이라. 비길 데 없는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척언지심으로 남을 아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남을 바라봐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주 비길 데 없는 거예요. 저 자무량심, 비무량심 남았으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예? 희무량심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량심이 먼저 나와. 무동범행이라. 어떤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마음의 친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동난이란 말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앞에는 안주, 무비는 자비예요. 자비에. 예. 동난애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사무량심하고 희무량심, 자비, 희사하지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란범행이라. 산란치 않는 범행이라. 예. 이 사라고 하는 거,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사자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는 친하고 안 친하고 간에 사람이 공평하게 남을 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소도 한 마리 줄 수 있고 뭐 벤처도 하나 사줄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명정대라고 하죠. 공명정대하게 된 게 바로 아집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공명정대. 그 제일 힘들죠. 처음에 욕심을 치덕거리다가 욕심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그러가 이제 공부하는 맛을 이렇게 좀 느끼다가, 그리고 공부하는 맛마저 이렇게 놓고 놨다가, 그렇게 공부하는 맛을 이제 놓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든지 청정해서 무욕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애범행이라. 화를 내지 않는다. 골 잘 내는 사람들, 희무량심 있잖아요. 희무량심. 골 잘 내는 사람들. 무에 성냄이 없는 범행이니라. 이래서 이제 20가지 범행을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다 가버렸는데, 웃잖아. 1시간 반. 여러분들이 그거 포정이가 소 잡을 때 소를 하도 잘 잡으니까 소가 지 죽는 줄 모르고 죽어본다더만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끝난 줄 안 끝난 줄 모르고 강의 끝나버려. 한 대목만 좀 더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양능위하야 수행여시 청정 범행하면 정능 보이 일체 중생하야 영 일체 중생으로 개덕 안주하며 영 일체 중생으로 개덕 개효하며 영 일체 중생으로 개덕 성취 영일체 중생으로 개덕 청정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개덕 무구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개덕 조명 영일체 중생으로 이제진념하며 영일체 중생 무제제 장애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이제 열례하며 영일체 중생 이제 전박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영리제약하며 영일체 중생으로 제내하며 필경청정하니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양능위기하여 수행여시 청정범행을 이렇게 청정한 범행을 수행하면은 즉 그 자리에서 바로 능보위 일체 중생하여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은 곧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도 제대로 살게 된다니 위하게 되나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편안하게 머물게 하고 자비롭게 해주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개월에 일체 중생을 다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고 또 일체 중생을 하여금 개덕 성취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다 성숙해서 그냥 매주가 된장이 되도록 푹 익어지도록 제대로 비린내 안 나도록 그냥 찌개 잘 끓이도록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청정이라 모든 중생들 하여금 다 말씀하게 목욕탕에 때밀이 아저씨처럼 그렇게 깨끗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무구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때가 없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조명이라 일체 중생을 다 밝게 비추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진념이라 일체 중생이 다 속진 번뇌를 고진멸도 번뇌 무진 서운단 하는 거 있죠. 그걸 다 끊게 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런 게 다 뭉쳐져서 사홍서원이 된 겁니다. 아까 사홍서원 또 어디서 왔다 그랬죠? 사제법 고집 멸도에서 성화돼 가지고 사홍서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이 사성제와 12연기가 수행의 입장에서는 12연기 그 내면을 관찰하는 데 대해서는 12연기를 계속 관찰하고 바깥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장애, 눈에 이게 백내장 같은 거 끼는 거 싹 걷어내뿐다. 예? 눈 가릴 예자잖아요. 그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제열례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여의게 한다. 열례, 뜨거운 번뇌. 그러니까 사람들 앵간하면 쓰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머리 위에 뚜껑 열린다는 거는 그잖아요. 그래 또 다른 분 어떤 분들은 뭐라고 스팀 받네 이러면서 막 열받네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돼. 열받으면 아주 화내는 거는 그 인격 중에서 최하라. 화내는 거. 냈다가도 금세 헛뜨거라고 방편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은 항영 그 34권 37권 그 칠지보살 할 때 방편으로 내는 34권에 나오죠. 있지만은 버뜩버뜩 틀어버려야 돼요. 37권에 나오나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꽁꽁 얼어가지고 자성자박이라. 자성자박에서 벗어나려면 자도자수라.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닦아서 나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이라.
내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인연 따라서 바깥의 현상 굴레에서 벌어지는 중생세계, 번뇌세계, 또 이런 것도 많지만은 내 스스로 안에서 뻑적뻑적해서 삿되게 살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욕심덩어리 해가지고 자성중생이 돼가지고 스스로, 그죠? 그걸 갖다 한 꼭지 한 꼭지 자성이 본래 없나니라. 요지 일체법 자성이 무소이니라. 일체제법의 자성이 본래 없나니라. 이것이 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관찰하면 적견노선하라. 그 자리에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나의 법신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야기색계나 이염승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을 비상이라 하면은 무명무상 절일체 해버리고 나면은 적견열애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름도 없고 왜 이름이 없느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까 정말 보기가 어렵다.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이름도 없고 이름 있는 거나 모양 있는 거나 노랗네 빨갛네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이 물건 저 물건 이름을 지었는 거는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다마는 이것은 도대체 이름이 없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마음이란 거는 진심이라고 하는 건 이름도 없네. 모양도 없네. 말로 할 수도 없네. 생각할 수도 없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다. 원효 스님은 그런 대목을 현지우현지라. 심오하고도 심오하고 진성심심 극미묘라. 어상 스님은 진성심심 극미묘하고 원효 스님께서는 장자 남화경의 그 얘기를 인용해서 무리지가 지리요 불련지가 대연이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무명무상 절일체가 지극한 이치다. 그런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을 따라갈 수 있고 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남도 못 쓰고 남이 있으니까 내가 못 쓰고 그러니까 사념청정이 될 수가 없고 좀에 돋았던 자비심도 금방 꺾어지고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좀에 밥 먹고 잘 살다가 오늘 점심까지 잘 먹어서 그죠? 뭐 잘 먹고 잘 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들었다 그 사람한테 니가 내 인정 하나 신다 하는 걸 끝이다 이거든. 멀쩡하게 된 건데 무슨 소리도 안 한다. 니 때문에 안 한다 이러고 그게 무슨 꼴이고 그게. 화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원경 제49권 보현행품은 뭐 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특히 보살 수행자를 향해서는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뭐라고 그 어떻게 수행자들 판단하기도 하고 도반들 판단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니나 잘하세요. 자, 일체중생을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얘기하고 일체중생을 하여금 속박을 또 얘기하고 일체중생을 하여금 영원히 모든 악한 일을 얘기하고 일체중생을 하여금 제내해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그죠? 처음에는 분한 마음, 분한 게 오래오래 쌓이면 한이 돼요. 분한. 그렇게 이게 한이 되고 이런 사람들 가리고 듣고 숨기고를 잘해. 딱 보면 눈구녕 빡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받아보고. 그래, 문 열고, 그 왔나? 이래야 될 때, 다다다다 이러고 앉아. 귀속말 하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야. 분한. 분해. 뭐 남 얘기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척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예? 귓속말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발떡거리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라. 얘기해보세요. 듣고 이러면 되지. 아니 저는 그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 하는 걸 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딱 있으면 이건 교환한 사람이라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 되는 거라. 분한 분. 그런 사람이 남을 아주 골치 아프게 남 복을 채워. 그 다음에 남을 잘 속여. 그리고 아첨을 잘해. 그리고 교만해. 그러고 해코지래. 교만하는 사람들이 해코지가 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질투가 많아. 질때 지껏 아껴가지고 남한테 내놓지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참선했다면 혼침, 좋은다. 일러섰다면 시끄럽게 떠든다. 그리고 노는 입에 잡담한다. 방이란다.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 윤달이 들면은 공덕을 짓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노는 윤달이 있으면 휴일날 더 놀아본다니까. 노는 입에
염불을 객호론 뭐 염불 노는 이거 잡담이나 하고 그러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신줄을 놓게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신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지도 믿지 못하면 계속 악행만 저지르게 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체중생을 해침이 없고 필경까지 청정케 하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